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죠.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데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약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저 뒤에서 순번을 매기면 1등 하라 그러면 서로 할 정도까지, 꼴찌하면 서로 할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폐쇄된 국가가 우리 저 북한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이 이번 주, 지난주 3발의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비한다 그러면 열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들이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실력을 갖추려고 백성들은 굶주리게 하면서도 그야말로 공산당 수뇌부들은 굶어 죽지 않고 그야말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식량 이런 것들 전부 다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 사용해서 오늘입니까? 오늘도 미사일 한 방을 또 쏘아댔는데, 이런 어떤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에 그야말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띄우고 있는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분의 1 이상 되는 그런 거룩한 나라인데,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그들의 어떤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야말로 김일성이 신이 되어서 북한을 어떤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북한이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깨어서 이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정말 기도원마다 깨어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14장은 남북한이 분달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쪽이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그런 국가인데, 그 남쪽 유다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분단이 되어졌죠. 그리고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가져가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된 최초의 왕이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이 첫 번째 왕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아사왕이라고 되어 있죠. 아사는 남쪽 분단된 남쪽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오늘 나온 이 아사왕도 역사적인 평가가 선한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왕으로 있던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야말로 남쪽 유다가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그 정점에 있었던 요시야 왕도 선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선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자유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서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사상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중도니 이런 사상 싸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아니 오히려 뒤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나라의 희망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얼마?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자, 구스 사람 세라. 이 구스 사람 세라는 애굽의 구스 출신 왕으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번에 말하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00만 명을 이끌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육군 군인이 한 52만 명쯤 되거든요.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북한은 거의 대부분 170만 명이 정규군이고요. 비정규군까지 합치면 엄청난 모든 국민들이 거의 뭐 군인이다시피 한 그런 어떤 군사력으로 하면 세계 몇 위를 차지할 정도까지 굉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세력은 그리 크지는 못하지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 아사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아사가 마주 나가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은 마주 나갔어요. 그리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어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아사왕의 기도. 그렇습니다. 아사왕의 기도. 아사왕의 기도. 특별히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사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사왕의 기도의 내용은 따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아사왕의 신앙과 아사왕의 믿음,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대처하고 있는 이 아사왕은 첫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물론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사단을 대적하는 명령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부분이 있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아사왕은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곳마다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사가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이 구스 출신 이 세라가 그야말로 마주쳐 나왔는데, 이때 아사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왕도 적은 군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8절 말씀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만 명?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러니까 합치면 58만 명이니까 58만 명과 100만 명 싸우면 숫자적인 열세, 절반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열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단 방비하러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아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생각난다면 그저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도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출해 낼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놓고 내가 왜 버렸지? 잠깐 내가 뭔가 쉬었나 봐 하고 뒤쫓아가서 병거 600승과 엄청난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서 종살이하게 만들려고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진퇴양난이다 라고 표현하죠.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호와의 진 뒤로 가서 애굽 백성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어때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뒤에서 애굽 군대를 막아 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장막을 거두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뒤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갈라졌던 물을 합쳐서 결국 애굽 군대를 전부 다 수양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위기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지금 물리적으로 힘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죠. 애국 군대예요. 약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아사왕이 함께 섬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약하다 할지라도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국 군대를 출애굽 시대에 막아주신 그 하나님은 다시 아사왕 시대 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오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었는데 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겠죠.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불이 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살며시 불이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일 수가 있죠. 할렐루야. 네. 이런 것처럼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라 평지에
금시장 세워놓고 와서 절하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때요? 절하지 않죠. 그러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 가운데 던져 집어넣습니다. 던져 집어넣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곳에 인자 같은 이가,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거닐고 있더라. 야,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다시 나오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라고 찬양한 그런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메드락 사벳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놀이로 하여금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그때에 사드락과 아벳느고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여줬구나 라고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110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리라. 할렐루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아사 왕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자,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온나이다. 즉 이 아사왕이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의지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또 400명의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도합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 하신 자들아.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또랑을 만들고 물 12통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서 물이 도랑 가득하게 이렇게 흘렀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되심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주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랑을 다 앓고 그 재물을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시셨을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불같은 역사 나타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어때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더니 이 안전병이가 뭔가 얻을까 해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음과 그는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라는 건 따라 실존. 이름은 실존이에요. 너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아무개입니다. 맞아. 그분이시지. 이름을 듣는 순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의 실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실존과 함께 그분의 실존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자,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을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어땠어요? 도망한지라. 아멘. 그러면서 쭉 계속 쫓아가서 이기니까 13절 중반절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살아남은 자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할렐루야. 따라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그렇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럴 때 노력물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9절부터 15절까지는 남쪽 유다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앞에 1절부터 8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처럼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어떤 상황이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도 여호와께서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지금 아사왕에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평안한 상황이었어요. 한번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평안을 누렸던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그럴 때는 어떤데요?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고, 이 아사왕은 이처럼 평안할 때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럴 때 어땠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왕은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내 삶 속에 평안하고 내 자식이 말썽도 없이 잘 나가고 내 남편도 승승장구하고 이처럼 잘 되어질 때는 어때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에 비록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냐고, 주눅들지 않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 기도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심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게 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그저 우연히 그랬지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할렐루야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강함과 약함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 중에 있고 번민 중인 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